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낮은 자리 교회가 처음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뒤에 자리 없으신 분들은 앞쪽에도 있습니다. 다 찰 줄 몰랐는데 이거 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2017년 정유년이 밝았는데 그날의 첫 날이죠. 1월 1일 첫날인 동시에 또한 저희 낮은 자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타이틀이 입당 예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모이는 것도 지금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그래서 오늘 입당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의 예배가 처음 드려지는 입당 예배는 맞지만은 굳이 뭐 성전과 관련한 본문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입당 혹은 처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미 예전부터 내가 개척을 하면은 갈라디아서를 강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갈라디아서 개관을 하고 쭉 나가는 게 저한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첫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입당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입당보다는 예배에 더 강조점을 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가 어쨌든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의 궤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자리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오셨는데 다들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갈라디아서를 제가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강의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저희 낮은 자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 처음 시작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갈라디아서보다 더 어울리는 서신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종종 이것은 나의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이것은 나의 서신이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하였다. 이 서신은 나의 캐서린이다. 캐서린이 뭐냐면은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곧 나의 아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뗄래야 뗄 수 없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종종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루터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자유의 대헌장이었어요. 자유의 대헌장. 나를 모든 율법과 죄악으로부터 모든 결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는 자유의 대헌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유를 전해주는 자유의 대헌장이고 은혜의 서신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토대를 가장 잘 제공해준 무게감 있는 서신으로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미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작은 로마서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초고였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것에 살을 덧대어서 완성한 것이 로마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닮아 있고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분리되어서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동일하게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방인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에게.
이 이신칭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로마서와는 차별되게 로마서가 조금 더 변증적이고 로마서가 또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과 삶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밀어냄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또 갈라디아서는 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주지만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도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한 삶, 이런 복음의 얽매인 삶 어떻게 느껴지세요?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교회에 얽매여야 하고 또 내가 살면서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내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전하는 서신이에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낮은 자리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독립 선언문인 거예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성경 저자의 딴지를 거는 거를 좋아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모세오경도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모든 서신에 있어서 뭐 알 수 없는 저자 혹은 다른 저자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갈라디아서는 예외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얘긴데 학자들 사이에서 갈라디아서의 서신이 바울에 의해서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아주 확실해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도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서신의 내적 증거겠죠. 내적 증거. 서신 자체가 바울이 이것을 적었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많은 정황상 이거 바울이 적은 거에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저작권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없는 게 4권이 있습니다. 로마서랑 고린도 전후서랑 그 다음에 뭐겠어요?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이 4권은 바울의 저작임을 우리들이 뭐 신학자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 누구라도 바울의 저작임을 인정하고 있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은 뭐라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성이 없다.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저작임이 확실하다라고 저쪽에서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늘 공격받고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더라도 또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서신서를 읽을 수도 있고 정말로 바울이 의도하고 성령님이 의도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의 권위와 진리성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공격을 언제나 우리들이 잘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강의 설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 나갈 것인데 다시 본론으로 얘기를 돌아와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에는 전혀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이는데 반대로 이 서신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당시에 갈라디아라고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갈라디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갈라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옛 갈라디아 왕국. 그쪽에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지도상으로. 그리고 로마의 행정구역에 또 갈라디아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확정짓는 데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북쪽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수신자다라는 것에 대한 견해의 증거들도 많고, 그리고 또한 남쪽 지방 로마죠. 로마 행정상의 갈라디아의 수신자들이다라는 또 내적 증거들도 또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갈라디아서를 진행해 나갈 때는 남쪽 갈라디아 사람들, 즉 로마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수신자라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남쪽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 수신자로 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편지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있는 신학적 논의들 거침없이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볼 때 그때 당시에 북쪽 갈라디아 사람들은 조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좀 낙후돼 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남쪽의 갈라디아 지방은 교육이 로마 헬레니즘에 의한 교육이 잘 되어 있고 로마화라고 하죠. 우리가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시화 되어 있는 세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고 세련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이 서신만을 놓고 봤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에 속해 있던 남쪽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한 나중에 보면은 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굉장히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였어요. 일단 일종의 사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육체가 쇠약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핍박자들한테 매를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은 건강상에 이상이 생겨서 갈라디아 지방에 본의 아니게 머물러야 했고, 또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보면 지형상으로 북쪽 갈라디아 지방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험로거든요. 당시에 길이 전혀 닦여있지 않아요. 옛 왕국이었기 때문에 아주 낙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북쪽 갈라디아 지방을 갔겠는가? 바울이 과연 그랬겠는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신자를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교육을 받은 세련된 도시인들인 남쪽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을 수신자로 우리들이 상정을 하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연대는 주후 49년경이에요. 우리가 남쪽 갈라디아 지방서를 채택을 하면은 49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북쪽을 채택하면 연도가 좀 달라져요. 아무튼 간에 오늘 개관이기 때문에 좀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갈라디아서는 크게 신학적인 변증, 이제 그게 1장 6절에서 5장 12절 사이에요. 그게 신학적인 변증의 부분과 그리고 윤리적인 권면의 부분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 훈계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결론적 훈계와 축복이 6장 11절에서 18절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은 앞전 임산말까지 저희들이 오늘 임산말 읽었죠. 1절에서 5절 이것까지 치면은 러프하게 4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신학적인 변증 부분과 나중에 등장하는 윤리적인 권면의 부분이 아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에 봉착한 이 위기,
대항해서 그게 율법주의에 대한 위기였거든요. 그 위기에 대항해서 신학적으로 변증을 하고 그 변증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윤리적 권면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신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변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저희가 만나 성경 공부방에 이제 4시부터 할 텐데 그때 저희들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교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학은 여러분들과 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이미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큐티적일 수도 있고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큐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주의적일 수도 있고 개혁주의적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분들은 성경관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학을 구성하는 재료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곧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신학적인 변증만을 하고 멋있게 끝낼 수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당시의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그랬다고요. 멋있게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안 그렇습니까? 너네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바울도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삶에 대한 윤리적인 권면 부분이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이어졌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바탕으로 행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죠. 한 발 더. 갈라디아에 봉착한 위기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동시에 할례주의자였고 이방인들이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에 속해야 한다.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속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그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였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분명하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온 자들인데 그들이 실상은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구습, 빼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사이에서의 괴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학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들은 구약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또한 토라에 통달한 사람들일 거래요. 우리 지금 저도 모세오경 못 외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오경 다 외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 사람들은 외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척하면 척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학적 체계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그 사상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받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도 처음 접해보고 예수님도 처음 접해본 입장에서 누군가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었죠. 처음에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내 바울을 버리고 조금 더 눈에 확실하고 가시적이잖아요, 율법.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율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위기는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왜 사람들이 율법에 매일까? 왜 사람들이 그 힘든 거를 왜 좋아할까? 또 그렇게 살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적 있죠? 근데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달콤한 유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다면은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 해서 그리고 또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의 위치에 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 하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안 하고 욕먹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직장이 있으실 텐데 일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일을 해야 돼요. 알아서 일해야 되는데 그 뭐 했다고 해서 특별히 칭찬해주거나 특별히 무슨 존경을 표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그냥 일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것과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일로 생각하면 이게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일로 생각하면 이게 율법주의. 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고 그것을 이겨낼 때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확보되어 있어요. 뭐가 더 좋으시겠어요? 복잡하고 힘들어도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데 말고요. 교회 안에서 율법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신학적 바탕이 무엇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초반부에 있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해서 저주라는 극렬한 표현을 쓸 정도로 다른 복음, 이 복음은 이것 하나밖이다 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그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의 기쁨 속에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면 그냥 율법주의가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 지적받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적받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윤리적인 권면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삶들을 살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받을 상을 이미 넘치도록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뭘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율법주의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안 알아줘서 섭섭하죠? 아니
내가 아무리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우리 사랑장님,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얘기를 안 하나? 이미 율법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건.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게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고 바울이 가장 목 놓아 외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고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칭찬받고 싶으면은 받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싶으면 얻으십시오. 그러나 이걸 아세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추구했던 길이 받을 상을 지금 당장 받고 싶은 그 길이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은 직장이 잘 풀리는 거예요? 결혼 장가 시집 잘 가는 겁니까?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면 좋겠고 그런 축복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목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율법주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거 있으면 저한테 좀 들고 와보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로주의와 사람의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끊을 수 없는 것이라서 바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세 관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울의 세 관점이 뭐냐면 바울의 신학을 이제 와서 보니 새로운 관점으로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시각과는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교가 바울이 율법주의라고 했지만은 사실 유대교를 잘 살펴보니, 지금 문헌을 잘 살펴보니 유대교는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의 전제가 잘못됐네. 그쵸?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주의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움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허공에 혼자 섀도우 복싱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바보죠. 이 세 관점의 출발점이에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럼 뭐 했느냐? 그들은 은혜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그들이 공로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게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불리는 세 관점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아줬고 그렇게 내가 민족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들이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이 구원에 속했는데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한테 공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였다야라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려면은 내가 이 구원을 한 번 손에 넣은 구원을 버리지 않으려면은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도 율법을 결론적으로는 너네들이 은혜로 시작했으니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식의 결론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톰 라이트라는 학자, 여러분들 영국의 성공회에 속해 있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구원관이 우리랑 달라요. 그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관이 우리와 다릅니다. 근데 정말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만약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그건 명확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루만 놔두면은 모든 은혜는 다 빠져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삶을 돌아보시면 되고 제 삶을 돌아보면 돼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진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또한 결코 그냥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또한 자랑이 없겠죠. 돌아온 탕자한테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바울이 싸웠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앞으로 봉착할 위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낮은 자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정병윤 목사님한테 제가 그 카톡을 보냈었는데 정병윤 목사님이 참 겸손한 이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가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고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이름만 낮지 이 자체로 굉장히 높은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임했어요.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은 봉사를 했다라고 칩시다. 높은 사람들, 그들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그 낮은 자리가 될까요? 높은 자리가 될까요? 높은 자리 되는 거예요. 교황이 왔을 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거렸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달랐거든요. 교황은 낮은 자리에 임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슈된 거 아니에요? 교황인데 허례허식 다 버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게 낮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그건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을 보세요. 이 낮은 자리의 의미는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들이 추구하는 낮은 자리는 바로 이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교황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로 올라가기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할 일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중에 나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분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셨어요.
다만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낮은 자리가 거기에요. 낮은 자리 자체가 무언가 또 하나의 가치가 되고, 낮은 자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돼버리면은 이 교회는 또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낮은 자리 교회라면은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제가 개척했습니까? 저는 이 개척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개척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 그리고 머리는 또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 이제 뭐 첫 출발을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개관하는 것인데 뭐 어떻게 말씀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그런 쉬운 것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내가 또 노력하면은, 내가 피를 깎는 노력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감당치 못할 그 은혜를 알아갈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복음에 경도되어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첫 예배를 어떤 거창한 사명문이나 큰 포부 같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낮은 자리 교회가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이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시대에 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당히 믿어야지라는 소리를 듣는 세대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믿는 건 아니지라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생명이 걸린 일이면은 적당히가 되는 거예요. 목에 물이 이만큼 차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숨 쉬어지니까 괜찮습니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턱 밑까지, 입까지, 코까지 마침내 여러분들이 잠식해 버리면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이미 턱 끝까지 물이 차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 거기서 굳건한 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어리석은 세대 속에서, 이 복음이 어리석은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이게 높은 자리예요.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따라오십시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감정 같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복음이 어리석은 세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위로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건 이겁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나 어리석었어요. 할렐루야. 어리석지 않은 시대가 한 부분도 없었어요.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풍토가 만연했었죠. 로마는 사실 다신교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쵸?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제우스 하면 뭐 아테네 하면 뭐 그 신들을 인정하는 세상에서도 영광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은 신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죠. 복음은 언제나 어리석었고,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겠어요? 우리의 지성 때문입니까? 우리의 높아진 과학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걸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으로 빨리 돌이키는 일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중책을 맡고 중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 힘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를 구원했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뭐 교회에서는 구원됐고 직장에서는 구원 안 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구원됐고 가정에서는 구원 안 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율법적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없으시다면은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씨가 심기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참 자유와 진리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자유의 선포이고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독립 선언문인 것입니다.